찬양을 흠양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재정적이고 또 물질적인 모든 문제들까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표면적인 그런 필요가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그 필요를 다루시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셨던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환자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정말 불가능하고 불치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나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그런 기적과 그런 치유한 역사를 보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정말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의 도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막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달해 있습니다. 조금만 탁 터뜨려주면 완전히 만개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 열병 걸려있는 환자를 고친다든지, 다시 한번 문둥병자의 병을 낫게 한다든지, 다시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의 여러분 그 부분을 온전하게 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자기 일생을 던질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시점에서 주님이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열병을 치료한 이런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탁월하고 그 센스가 대단하시고 그 상황 파악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기적 행해도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드신 그 깃발 아래로 다 모일 겁니다. 주님이 기적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씀의 도리로 그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그 환자를 고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좀 더 큰 기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행한 기적보다도 조금 더 우리를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래켰다면 다음 날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뒤집어지는 그런 기적.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떤가요? 뒤로 뒤집어질 뿐 아니라 기절할 정도의 놀랄 기적. 더 충격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그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런 기적이 없으면 좀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시큰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그런 기적들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적은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의 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영혼이 중생합니다. 중생.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의 부딪힘이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가지고는 중생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의 부딪힘, 인격적인 말씀의 부딪힘이 딱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딱 거듭나고 중생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 정도면 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 사람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그 영혼이 딱 중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사건이 딱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소생할 가망성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지만 하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날 때 딱 깨달아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못되고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평균 정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중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만 여러분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완전히 붙듭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이런 역사. 이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깨달음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찔림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지금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그 무리들 중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중풍병에 걸려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된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들, 굉장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혈압 혹은 동맥경화 이런 것으로 혈관이 이게 터져가지고 혈관이 막힌다든지 혈관이 터져서 여러분 전신에 마비가 오고 치명상을 입는 그런 심각한 그런 병입니다. 이 중풍병의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발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초기에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초기에 딱 증상을 깨닫고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진 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풍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중풍병에 관한 정보도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풍병이 오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지금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도록 그렇게 도와준 이 사람들, 전에 다른 복음서 보면 중풍병자들의 친구라고요. 친구들. 친척이든 친구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 눈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오기는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귀화를 뜯어내고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여러분, 사람, 그것도 장정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내려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구멍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보일 정도로 구멍을 크게 냈을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나무집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급했던지, 예수님을 지금 안 만나면 이 친구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지금이야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님 차 가지고 우리 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예수님 떠나면 들것 들고 어떻게 예수님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 못 만나면 내 친구 문제 풀 수 없다, 그런 어떤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 지붕을 그렇게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지금 절박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나사렛에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다는 것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만일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킨 메시아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면 이 심각한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지만 이 문제 풀 수 있다. 얼마든지 풀 수 있다.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갈급해진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 갈급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사개오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백성들이 여러분 이 세리장 사개오를 손가락질합니다. 매국노라고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친구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돈은 많은데 아무도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은 많은데 이 사람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그 마을로 죄인들을 친구로 삼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사개오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사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아요. 훨씬. 저는 까치발 하면 대충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높은 것도 잡습니다. 조금 작지만 사개오는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까치발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는 안 탑니다. 나무에 올라가진 않아요. 사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저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보려고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개오의 중심을 깨뜨리시면서 사개오 이름을 부르고 사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개오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탈취한 것 다 돌려주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요 절박함, 요 간절함, 그것이 사개오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그 중차대한 문제를 전부 풀어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모든 문제를 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홍콩 사람들은 전부 줄을 서서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줄을 잘 안 씁니다. 그건 무슨 남자들이 말이야 아무거나 먹지 줄 서서 먹냐고. 그런데 진짜 맛있는 집은 줄 섭니다. 한국 사람들 줄 섭니다. 줄 서가지고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고 들어가서 꼭 먹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운남성 국수라고 그 매콤한 국수가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그렇게 한 그릇 먹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저거 먹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줄 섭니다. 줄 섭니다. 한 남자가 말이야 무슨 그러면 줄 안 씁니다.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런데 저 국수는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줄 서서 먹습니다. 줄 서서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제 전제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남자가 당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와서 만나지도 않고 전화하면은 시간 되면 가서 만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러면은 시간 되면 가지요가 아닙니다. 시간 되면.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갑니다.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갑니다.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부산도 내려갑니다. 서울도 갑니다. 마음이 없으면 논산도 안 갑니다. 논산 어디서 만나,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안 갑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정말 저 사람 내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막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여러분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갑니다. 그 사람 내 사람이니까. 저 사람 놓치면 나는 결혼 못하니까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 되면 가지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다. 정말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 풀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번 시간 되면 가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개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아마 내가 다음에 보지. 요즘 같은 아이들 막 인터넷으로 보지. 내 입으로 내가 보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갈급함,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절대로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딱 붙드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갈급함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반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겁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뭐 시간 되면 가지요.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시고, 주님께 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의 재정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건강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믿음 있는 사람들 전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전부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선한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습니다. 기물파손. 여러분, 아니 무슨 짓이냐 저거 말이야. 차례를 기다렸어, 오지 않고, 남의 집이나 지금 파손시키고 지금 뭐냐 이게 도대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물도 파손하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치유를 받고 있는 그런 여정에 여러분 새치기 해가지고 여러분 지붕 뚫고 기물 파손해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달려온 그 모습을 보고 이 기물 파손한 사람들, 질서도 안 지키는 이기적인 무리한 사람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 풀 수 있겠다, 그런 믿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딱 보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여러분이 중풍병도 고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기가 들려온
그런 상입니다. 들것입니다. 이걸 들고 이 사람이 걸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도 경험하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자기가 들고 온 자기가 이게 여러분 그냥 들려온 그 들것을 들고 걸어서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여는 것이 바로 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창고가 있는데 아무 것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그 믿음.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 풀 수 있겠다. 예수님께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겠다. 예수님께 가면 이 재정의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예수님께 가면 이 노예 문제 풀 수 있겠다. 그런 간절한 절박한 믿음은 하늘의 보고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부 열어버립니다. 전부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해결할 수 있고 금생과 내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반드시 하늘의 보고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오는 그 절박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내치고 해결해 주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절박한 문제 주님이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왔어 모든 축복의 보고를 열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